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의 시간 또 신실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 크리스 에버트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 이 책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 에버트는 미국 출신의 이 테니스 챔피언으로 1972년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이 프로 무대에 그녀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에버트는 프로 무대에 데뷔한 지 2년 만에 그 윈블던 대회와 그리고 프랑스 오픈 대회를 차례로 재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989년도에 은퇴하기까지 총 18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랭킹 1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총 통산 1309승 그리고 146패라는 이 놀라운 기록을 가진 이 테니스계의 전선적인 인물로서 그녀가 이름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그녀가 은퇴를 고려할 쯤에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한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테니스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해 왔던 터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지요. 경기에서 승리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약 중독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내 정체성을 얻으려면 늘 승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은퇴할 쯤 남겼던 인터뷰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그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면 이것이 자기의 삶에 끊이지 않는 기쁨을 가져다주고 만족을 가져다 줘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에버트 선수처럼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어린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고 그리고 1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선수 생활 동안 18번의 우승을 차지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남겼다면 인생에 더 이상 이제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은퇴할 시점 남겼던 이 인터뷰 내용의 요지를 보게 되면 그 기쁨과 만족이 우승할 때 누리는 잠깐의 순간일 뿐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우승이 자기에게 필요했고 이에 늘 우울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땅을 사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삶의 어떤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이런 행복을 얻고 또한 만족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면 내 수고와 애씀으로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취해냄으로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바로 세상에서는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목마름, 어떤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에 대한 문제를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이 감정들이 무엇이죠? 목마름입니다.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의 목마름, 공허함,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우물들을 파내려가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스스로 파내려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우물들, 바로 부와 명예와 쾌락과 이생의 어떤 소욕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원하고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은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파내려가는 그 웅덩이, 바로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는 웅덩이의 물을 통해 잠시 잠깐의 어떤 만족과 행복을 너희가 얻을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곧 이내 그 물이 다 빠져나가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여전히 체험받지 못하는 그 갈증으로 인해 목말라 하는 이들을 초청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당시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진행된 동안 매일마다 반복되어 치루어지는 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이냐? 바로 그것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제단 위에 붓는 그런 예식이 매일매일 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물을 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풍성한 추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셔야지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은혜를 기대하며 바로 의식을 치르는 바로 이런 의식이 이 초막절 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박한 마음이 담겨진 의식이 물을 제단 위에 붓는 이 예식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초막절의 행사가 끝나는 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초막절이 끝나가는 그 시점, 제사장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 위에 부으며 이 땅 가운데 비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의식이 끝나는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외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가운데 보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 목마름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 위에 부으면서도 이 땅 위에 하나님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풍성한 소출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내면의 메마름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영적 실상을 보시면서 정말 물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의 삶의 지경, 농가 밭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중심, 너희의 영적 내면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비가 필요하고 영적인 생수가 필요해. 이것을 바로 그 초막절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농가 밭에 비가 내리고 그 기경에 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너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영적 그 내면 한가운데 은혜의 비가 내리고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야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너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는 우리가 자주 어떤 갈증과 목마름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단순히 이 육체적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역시 육체의 갈증 못지않은 그런 내면의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가 바로 이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 보게 되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우리의 영적 내면 상태는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내면이 비어있으니까 그때부터 찾아오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우울과 두려움과 불만족, 내면의 황폐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겪는 영적인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갈증과 황폐함을 오늘 이 시간에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목마름, 알 수 없는 이 허전함, 이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약물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통해 이 불만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와 혼돈과 불안함, 두려움, 이것을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는 성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그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일생 동안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시도해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고서도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어, 내 삶은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어, 그런 고백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삶의 여정 후에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다 해보았던 솔로몬이었지만 이 모든 시도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허전한 헛된 그런 감정들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온갖 세상의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자기의 삶을 채워주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향락, 오락, 보화, 이것이 내 삶을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삶을 더 허무하게 만들고 더 깊은 좌절과 고통 속으로 이끌어간 것을 경험한 그런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는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감수하고서라도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부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목적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원했던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오셨을 때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는 만나기를 원했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원했던 인생의 목적, 그렇게 원했던 이 소유, 부자라고 하는 그 자기의 위치,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초막절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을 반복해서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갈증이 있고 알 수 없는 허전함,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바로 내게로 오라. 그렇게 예수님은 초청의 메시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인간의 수고로는 결코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혼의 기근에서 벗어나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 그 은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참된 양식이 되시며 음료가 되시며 만족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 삶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을 향해 우리가 문을 두드리며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저 나 홀로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살리는 인생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이 바로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점점 깊어지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것이 허리에 차고 이제는 헤엄칠 정도로 물이 가득 차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생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강이 흐르는 좌우편으로 그 수많은 열매들이 바로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는 광경을 바로 에스겔 선지자는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어떤 웅덩이가 되고 어떤 작은 샘이 되어 고여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동함한 사람들의 삶을 향해 주님은 이런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그들 안에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을 통해 귀신이 떠나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소망 없던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 그 전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그들은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때 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뛰어다니는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걷지 못했던 이를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그를 살리는 인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안에 충만하게 흘렀던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바로 그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기력하게 지쳐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기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그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죽어가던 가정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죽어가던 자녀가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들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도시가 살아나게 되고 한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 성령의 행전을 통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넘치는 성령의 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넘쳐 하나님, 나 홀로 살아가는, 나 혼자 믿음 건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 이 민족,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살려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썼던 이 왜 성령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조정민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섬기셨던 이 고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한번 찾아뵙고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조정민 목사님이 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하 목사님의 대답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구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많은 물질, 성공, 명예,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구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용조 목사님은 오로지 한 가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이 자기의 삶을 세우고, 성령의 충만이 가정을 세우고, 성령의 충만이 영혼을 세우고, 이 성령의 충만이 바로 이 시대와 나라를 감당하고 살리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 하 목사님께서 생전에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명예와 어떤 지식과 지위와 그리고 어떤 자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얻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에 구했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헛된 만족, 세상의 가짜 행복, 하나님 벗어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행복을 얻길 원합니다. 진짜 만족을 얻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충만하게 흐르는 생수의 강을 통해 하나님, 살아난 역사들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을 더 구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함으로 성령에 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쳐 영혼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이 시대를 살리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의 헛된 방법을 통해 만족과 행복을 갈망했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하시는 그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이 모든 시도들, 모든 어리석음들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으로 인해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살리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생수의 은혜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가정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살린 일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과 같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 우리 하나님 무너진 삶의 기경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우리의 삶의 여정 되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비전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며 울산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영육의 강건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교회 안의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신실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귀한 여정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며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흘러보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당하고 억압을 당하며 신음하고 하나님 죄로 방하는 영혼들을 일으키며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울산을 담당하며 민족을 담당하며 열방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공예배를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우리 예배 가운데 마시는 주의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하나님 강건함을 도하여 주사 교회를 숨기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갈 때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식을 얻으며 더 주님 주시는 풍성한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분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만져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이름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목마름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인생의 어전함들이 떠나가는 능력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하나님 발끝까지 모든 몸의 약함들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셈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정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장비된 가정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대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며 오늘 하나님 새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취업을 위해 문을 들이는 청년들,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외국에서 하나님 생활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며 연로한 어르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 위에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넘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역사함을 경험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신앙으로 굳게 서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흐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하나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보호해달라고 모든 사역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경제 회복과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 북한 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 통일의 은혜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선교와 인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함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복음을 통해 소망이 없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삶의 여정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을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간영함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하나님 온갖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성령의 새로움을 불어함을 부어주사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생계의 역사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 땅 구석구석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악한 바이러스가 하나님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능력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간영함들이 씻겨지는 귀한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병중에 있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경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땅의 모든 끝마다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땅의 끝마다 예비된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음의 역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죄악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우리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복음의 문이 좁아진 일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오히려 이때 더 복음이 마음껏 들어가 죽음의 땅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결박되고 얼매인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가 흥황할 수 있는 첫 당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다시 한번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땅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과 기도와 엎드림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이때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기류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보혈로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가정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심령에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우리의 가정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임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주의 숙소의 은혜의 보혈로 모든 죄와 약함과 허물이 덮어지며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의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영적 목마름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생수의 강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남편과 아내와 식구들이 살아나며 영혼을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며 이 시대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꿈을 꾸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물붓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영혼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영적 거장으로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을 통하여 끝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드리며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이 예정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해 늘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며 가정이 살아나며 영혼들이 살아나며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고 세워나간 일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믿음을 더하여 주사 세상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여정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